여러분 친구들 중에 유독 좀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까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불편해서 내가 다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야 근데 걔 너무 뒷담 까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뒷담 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걔가 뒷담 깐다고 해서 그게 싫어갖고 얘기하는 나도 뒷담을 까고 있어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요나의 뒷담을 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뒷담을 까고 있는 내가 얼마나 요나와 같은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별명은 요나예요.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요나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마다 요나는 요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이 나쁜 놈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는데 사실 그 요나가 나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 요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많지 않은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미떼. 히브리어로 아미떼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는 아멘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좋죠. 뭔가 이게 믿음의 가문 같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가문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명령인지는 조금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2절에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저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이 대단한 요나 선지자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쌩깝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쌩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선지자 쉽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16명 나오거든요. 16명 중에 15명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했습니다. 근데 16명 중에 단 한 명이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단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근데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 요나가 상당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지도를 보니까 스불론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스불론을 보니까 좀 북쪽에 속하죠. 근데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강력해지면서 여러 나라들의 땅덩어리를 먹곤 했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경로가 어디였냐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수르의 이 침공의 어떤 잔해들이나 그 위협이나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요나야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요나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포악한 나라였는데 아수르 왕 중에 살마네셀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유독 더 잔인한 왕이었대요. 이 왕이 전쟁하면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러 이제 막 벽들에다 벽화를 그려놓은 그런 흔적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데 그 벽화들을 해석해 보면 이런 짓거리를 아수르가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짓을 했냐면 포로를 잡은 다음에 포로들의 한쪽 팔을 잘라요. 그 다음에 남은 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팔을 가지고 악수를 요청한대요. 그 엄청나게 빈정거리는 거죠. 야, 졌지?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피부는 그냥 우리가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여러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피부에 껍질을 벗겨갖고 성벽에다 다 걸어놨대요. 무섭지? 우리나라 강아지 까불지 마, 다 죽어! 이런 의도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이 전쟁하다가 군인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패배한 군인들의 목을 잘라서 이 목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한 집안의 아버지고 가장이잖아요. 그 집안의 아들들한테 아빠의 잘린 목을 들고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행진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까불지 마, 우리나라한테 까불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라를 확장해 갔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를 마주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요나가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요나 같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나만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면 지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아수르 악하잖아요. 아수르 나쁜 놈들이잖아요. 걔네가 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걔네가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가게 된다고 하면 우와, 그건 말도 안 되죠 라는 나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의 틀을 벗어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와 너무 비슷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일 빠지지 말고 예배드려라. 주일날 너무 과도하게 일하거나 공부하지 말고 몸을 좀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쌩까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전 고등학생인데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곧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어떻게 주일을 지킵니까? 학원 스케줄, 보충 스케줄 잡혔는데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맞춰놓고 그것에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나, 우리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요나 선지자의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어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목사님이 노란색 글씨를 몇 개 쳐놨는데 표현들을 반복되는 두 문장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내가 피하려고 마음먹으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래도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도망치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욥바, 방금 전에 말씀에 나왔죠. 욥바가 있어요.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근데 다시스로 가려면 멀어요, 가까워요? 한 4배 더 멀어요. 그러니까 백값도 어떻게 했어요? 더 비쌀 거예요. 근데 더 비싼 백삭을 지불하면서까지 더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가두어 버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늘에 가뒀죠.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면서 이 땅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적 이 계열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결정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셨지 그 뒤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다스리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신론이고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어려운 표현으로는 섭리하신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다스리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가두었어요. 내가 도망치면 나를 어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여기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요나는 어떤 무지함이 있었냐면 세 번째는 요나는 자신에 대해 무지했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아까 이제 먼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 뭔데 지금 자고 있냐고, 왜 너만 잠들어 있냐고, 지금 다 죽을 똥말똥 해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일어나라고 했더니 너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자고 있냐라고 했더니 요나가 자다 깨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웃기고 있네. 그러면 경외라는 이 단어가 그 영어 단어로 뭔지 아세요? fear예요. fear. 발음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fear. 영어 말할 때마다 약간 긴장하는 게 있어요. fear 뭐냐면 이 경외라는 표현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웃기고 앉아있죠. 아주 지가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이 배를 타고 저기 멀리 있는 다시스로 갈 수 있냐고요. 제가 이제 우리 수지예본 교회에서 고등부로도 사역을 하지만 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떤 교회에서는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제 여러분을 저를 이렇게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나랑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고 좀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강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강사님, 제가 이따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뭐라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주 이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 저요? 전 수지예본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라고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되게 당황하면서 그거면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 뭐 쓴 책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분당우리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다 쭉쭉쭉쭉 나열을 할까요? 아니요, 그냥 수지예본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좋거든요.
목사인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어디 가면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수지예본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예요. 저는 수지예본교회 3부 사회자. 하나도 저한테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어요. 다음 주부터 그냥 너는 사회를 못 보니까 넌 그만하고 김학주 전도사가 사회를 봐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도 난 아무 상처도 안 받아. 아싸 이럴걸. 일 줄었다고? 굳이 내가 선생님이랑 막 회의하다가 부랴부랴 3부 예배 사회부로 가야 된다고 막 가야 되고, 찬송가도 얼마나 높은지 저 찬송가 잘 못 불러요. 그래갖고 찬송가 부를 때마다 약간 고음 나올 때마다 되게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감동이 없어요. 근데 수지예본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 이게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타이틀이에요. 목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개인의 일상이나 저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면을 보면 너무나 더럽고 썩어 있고 부패해 있어서 얼마나 냄새가 날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내 속을 들여다보실 때, 야 네가 목사냐? 하면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실까. 이 두 마음이 제 안에 공존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은 그런 서류를 많이 안 씁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집 주소, 전화번호, 이거 왜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부모님 직업, 학력 쓰라는 거. 그걸 왜 쓰라는 거야? 그러면서 꼭 쓰는 게 뭐냐면 종교 이렇게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대학을 지원하는데 수시 원서 접수하는데 만약 거기 종교를 쓰라고 써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쓰겠어요? 다 기독교라고 쓰죠. 우리는 기독교라고 쓰면서,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여러분들 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니까 아마 기독교라고 쓰면서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쓰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일상, 주중에 단 한 구절의 말씀도 보지 않고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거짓말. 이런 요나, 너무나 우리와 같은, 요나가 너무나 공감되는 이 요나 선지자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 도망치는 요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이 욥바로부터 다시스로 자기가 멀리 도망치면,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이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 안 들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무섭게 쫓아오십니다.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뭐를 통해서 쫓아오시냐면 자연을 통해서 쫓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연을 통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솔직히. 뭔가 바람이 불었을 때, 갑자기 오늘은 뭔가 갑자기 비가 올 때,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할 때 그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까지 우리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서 내리심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할 때, 내리심에는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약간 던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이랑 이거를 던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막 도망치는데 던졌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요나를 추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제가 강조해놨죠. 뭐랑 뭐를 강조해놨어요? 일어나 외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까 요나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막 깨웠더니 요나가 막 이렇게 깨면서 이게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요나가 이 배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선장이 요나한테 일어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목사님이 두 단어를 또 강조해놨어요. 뭐랑 뭐? 일어나서 구하라. 두 가지가 있죠. 일어나라, 구하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위에 외치라랑 밑에 구하라를 다른 단어로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외치라, 구하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이 선장을 통해 다시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이 선장이 나한테 하고 있네. 사람을 통해 요나를 쫓아가시더니, 우리 세 번째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가시는데, 요나가 이거를 이제 접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옛날 사람들은 다 모든 상황을 신과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으니, 야, 어떤 신이 노하셔서, 누구 때문에 노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와갖고 배가 뒤집히게 됐는지 제비 뽑아,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제비를 딸그락딸그락 해갖고 제비를 이렇게 딱 뽑았더니 누가 나온 거예요? 요나가 나온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 이거는 그냥 확률이고 경우의 수고 어떻게 보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완벽하게 역사해서 요나가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전문 용어로는 아다리가 맞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다리가 맞게, 하필이면 지금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까?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때. 이 모든 상황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요, 도망치는 요나가 있고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늘 도망치는 요나와 같은 우리.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요나를 에이, 말 안 듣는 선지자 같으니라고, 넌 탈락이야 임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다음 주 말씀을 보세요.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니느웨로 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녀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니요. 이 책에서는 프린세스 톰슨이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이 프린세스 톰슨 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에서 나는 천국의 사냥개한테 물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물면 놔요 안 놔요? 안 놓죠. 물고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물렸다. 나는 수도 없이 도망치려고 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싶었다. 그러나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나를 무시더니 놓아주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질질 끌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어 놓았으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칭하고 있는 요나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이지만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집요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은 당장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월화수목금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온갖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끄고 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불순종, 무지로 살아가겠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여러 방면의 방법들을 통하여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